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말씀입니다.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 백성들의 숫자와 가문의 명단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막과 성전할 때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잘 기억 안 나죠? 오늘 느디님 사람 43절부터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하면서 그 자손들이 누구 자손 54절까지 12절에 걸쳐서 나와요. 그때 당시 이 역대기를 쓸 때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 하면 누군지 알았다는 거죠. 예, 하여튼 자, 돌아온 사람들의 가문과 명단인데 총 42,360명, 그중 거기에다가 추가로 남녀 종들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거의 한 10,000명 가까운 숫자가 5만 명 가까운 숫자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버려진 자들이 씨앗이 되었다. 버려진 자들이요, 새 시대의 씨앗이 됐어요. 포로된 자들은 뽑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땅에서 뽑혔어요. 뽑힌 자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뿌리채 뽑힌 자들입니다. 그렇게 멀리 이방 땅에 버려졌는데 거기서 씨앗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회당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회당 예배가 언제부터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에는 회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신약에 갑자기 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까? 회당 예배가 하여튼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생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당으로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초기 모델이 이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에 생겼을 것이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뿌리가 뽑혀가지고 고향을 떠나 포로로 잡혀간 땅에 버려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에 두 기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과 성전.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전이었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졌다고요. 성전에서 드리던 희생제사가 그들의 삶의 중요한 한 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졌고 바벨론 땅에 갔는데 거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성전 자체는 건물을 엎고 그 희생제사라는 그 행위는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당시에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한 나라가 망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이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신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해서 그들의 신에게 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됐죠.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자기 백성 하나도 못 지키는 신, 그 신에게 무슨 희생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이들이 신앙을 지키도록 했을까?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유대 공동체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뭐라고요? 말씀, 율법과 말씀과 성전이었어요.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에스라가 제사장 출신이지만 뭐에 힘썼어요? 말씀 사역에 힘썼습니다.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모였고 말씀을 읽었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것이 회당이 되었고 그 모임이 예배가 됐어요. 성전에서의 희생제사에서 말씀 중심의 회당 예배로 바뀐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받은 자들이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신앙을 잃지 않고 지금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흥의 씨앗은 말씀에 있습니다. 버려졌지만 말씀을 품으니까 씨앗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견뎌야 돌아온다. 견뎌야. 5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따지면 근데 시간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50년이에요. 예? 587년 그때 멸망해가지고 538년에 지금 돌아왔어요. 50년 지나갔습니다. 다니엘 나라가 멸망을 한 걸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만 그 전에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더 일찍 잡혀갔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거의 70년이 다 돼가요. 그 사이에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태어났을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고향이 예루살렘이나 유다가 아닌 바벨론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자기든지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은 50년이 지나 돌아왔으니까 나이를 정말 많이 먹었겠죠. 애였을 때 끌려가가지고 죽지 않고 버티고 그때까지 사셨던 거 아니에요. 하여튼 자기든지 자기 후손이든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 포로의 땅에서 인내하며 견뎠기 때문이다. 하여튼 살아남은 거예요. 그 포로된 땅에서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매일 밤 누웠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버려졌다는 외로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두려움. 무거운 형벌을 지고 있다는 그 짐에 짓눌린 삶의 중압감. 자기들 힘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 이런 것들이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삶의 의지를 꺾고 잠 못 이루게 뒤척이게 하는 그런 것들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다 견디고 나니까 때가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소망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견딥시다. 두렵고 외로운 시대지만 살아남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돌아간다. 견뎌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여튼 돌아왔어요. 자, 세 번째, 목적을 분명히 하자. 목적. 돌아온 자들에게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먹고 살까? 여기에 어떻게 다시 정착할까? 고향이지만 이제 너무 낯선 거예요. 왜요? 50년을 지금 옮겨서 거기 살아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기가 오히려 친숙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땅에서 다시 정착하는 것이 이제 숙제입니다. 자, 50년간 그 사이에 주로 누가 끌려갔어요? 귀족들, 배운 사람들, 기술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소위 말하는 지배계층 중심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집도 있고 땅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냥 놓고 끌려간 거예요. 그 사이, 이 50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옛 주인이 돌아왔는데 새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예? 먹고 사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관심사였고, 이 땅이 내 거였네, 아니 우리가 50년이나 이제 농사 짓고 살고 있네, 어떻게 됐을까요? 복잡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돼버린 그 상황에서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돌아와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터로 향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8절 보죠. 68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돌아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돌려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돌아왔어.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거꾸로 왜 잡혀갔을까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답을 해보면 찾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하나님이 주신 땅, 이 거룩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토해내버린 거예요. 땅에서 뽑혀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분명하게 미션을 줬어요. 돌아가는 너희들을 가서 성전 건축해라.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는 돌아오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그 땅에 잘 살아, 그렇게 걱정하며 왔겠지만, 누구는 여호와 신앙을 세울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 터를 찾았어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지, 그 전에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뽑혀서 포로로 잡혀갔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이 성전처럼 잘 세워지는 그런 하루 되시고, 또 그렇게 세우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루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버려진 자들이 씨앗이 됐어요. 주님,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섭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견뎌서 살아남아서 그랬더니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각자 삶의 그런 짐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잘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성전 건축,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연말 목회회의, 우리 교우들이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어떤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 소망도 같이 나누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